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선원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 따라 생명길로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의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위험으로부터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요 방패가 되셔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그 자비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베푸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흔들리는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을 경고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의 소유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이제 2020년 절반밖에 지나질 않았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오늘 7월 1일 후반기의 첫날 수요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서 정말 심상치 않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심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이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의 예측도 다 상이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도 끝날 때가 있다. 이 지난도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로 행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또 평강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개방했습니다만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직접 나와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전화 아닙니까? 전화로 서로 안부 물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톨릭 전통에서는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venial sin이라고 해서 소죄가 있고 mortal sin이라고 해서 대죄가 있다는 거예요. 소죄와 대죄, 경죄와 중죄라고도 합니다만, 죄 중에는 누구나 짓고 살아가는 그런 경죄, 소죄가 있는가 하면 그걸 지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대죄, 중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우리 형제가 범하는 것을 볼 때는 그를 위해서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않도록,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를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정말 그걸 알아야 그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치 말아야 하고 피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명한 주석가 겸 설교자인 그레이스 채플의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사망을 신체적인 사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그 죄를 지으면 죽게 되고 육체의 죽음 말이죠. 또 어떤 죄는 그 죄를 짓지만 신체적인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 사망을 physical death, 곧 신체적인 죽음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 1서의 사망이 신체적인 사망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신체적인 사망으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거를 신체적인 사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은 신체적인 사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사망,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그 죄는 정말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 죄야말로 죽을 죄 아닙니까? 그 죄를 범하면 그 사망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공할 죄가 아닙니까? 그 죄가 뭐예요? 그 죄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성령 회방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했던 그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란 영원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말로 인자 예수를 거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가 회개하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서도 그 예수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을 영원히 거부하게 된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될 그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고 마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 12장이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바알세불 곧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행했다고, 바로 성령을 마귀 영으로 단정지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몰라서 말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알세불의 역사로 돌렸던 그들이 죄야말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담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단지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시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영원히 거부를 해버린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구원 얻을 기회를 못 얻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한 차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Once and for al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거부해버린 그 사람에게는 다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기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해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려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귀중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해 버린 그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끌어가고 있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면 그것이 어떤 죄, 대죄든 소죄든 중죄든 경죄든 그 죄는 인간을 사망으로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나는 끝까지 거부하겠다, 끝까지 안 믿겠다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역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 그런 그 죄는 그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 우리 영원한 위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17절로 돌아와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악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경죄든 중죄든 모든 죄는 악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다가도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제는 죄를 극력 미워하고 한하고 거부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말씀의 길로 생명길로 살아가는 것. 예전에는 자주 죄의 유혹도 받고 시험에도 들고 죄가 멀리서 손짓만 해도 따라가고 그래서 죄의 길에서 사망길에서 방황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부터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큰 죄든 작은 죄든 경죄든 중죄든 모든 죄를 하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 죄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예수를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영원히 거부하는 그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오직 모든 죄에서 떠나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들을 늘 성령으로 도우셔서 오직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개방에 대한 광고 주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되겠습니다.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가 병행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꼭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꼭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공동회에 시무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7월 19일 날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시간이 좀 의외로 생각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들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관계로 공동회 성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은 8시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9시에 끝나자마자 공동회가 시작이 되고 그날만큼은 2부 예배 오전 10시에 나오시던 분들도 1시간 일찍 나오셔서 공동회 아주 짧게 진행될 거예요. 공동회 꼭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안건, 하나는 시무장로 선출건이고 다른 하나는 신상임 목사, 부목사 인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